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가족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이신 가족 그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을 조명하시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열매를 맺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제도로 결혼 제도를 두시고 남녀가 부부로 하나 되게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으며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하반절에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하시며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단순한 두 인간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게 속해 있는 한 쌍이다. 둘은 이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정함을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밀. 여기에 가정을 이루게 했던 하나님의 그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은 자녀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에드스티는 그의 저서 성서적인 가족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경건한 젊은 부부가 그들이 낳은 첫 아이가 평화스럽게 잠자고 있는 모습을 행복에 젖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광경은 바로 이 혼인으로 두 사람이 하나로 결합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의 아기는 두 사람의 결합이 갖다주는 큰 비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니 저는 주례를 할 때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제도를 두신 이유는 인간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격의 성숙을 위하며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며 침실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여기 결혼 제도를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정을 이룬다고 했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인, 그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분들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초석으로 삼고 그 위에 세워가는 가정을 말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그 가정을 가르쳐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일컬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은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A place of encouragement. 거기에 격려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인생의 싸움터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Refuge from the battle. 싸움에서 피난을 당할 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여기에 사나운 그 인생의 그 싸움터에서 그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To be strengthened to the fight of batt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숙해 가는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Growing maturity.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Loving heart. 살피는 눈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Watching eyes. 그리고 듣는 귀가 있는 곳이 가정이며 도와주는 손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Helping hands. 필요가 충당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헤매다가 마침내 가정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업자가 또 집을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잠언 2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집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로 가정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은 우리가 가장 좋은 대접을 받고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정은 당신이 가야 할 곳, 가정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돌이나 시멘트, 나무 등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은 그 집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거하는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과 그리고 사랑함으로 오래 참는 인내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경험이 있게 용서가 있는 바로 그 가정, 바로 이런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집은 제목과 시멘트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정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에 가정입니다.
집은 오래되면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가정은 오래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답게 되는 경향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생활의 그 비극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이 여기에 잠을 자는 여관같이 되고 말았고, 식사만 하는 식당같이 되었고, 옷을 갈아입는 탈의장과 같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흥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서 쉽게 버리는 것이 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대 주택의 입구에 차라리 회전문을 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은 어떤 가정은 논쟁과 싸움이 가득한 전쟁터를 방불하게 합니다. 부모가 항상 다툼을 하면 아이들이 집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정은 그저 옷이나 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음을 만족해 하는 곳이어야 바로 여기 가정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마스크를 쓰고 위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대로를 용납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신 그대로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며, 바로 이러한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여기에 다락방 교훈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묘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가정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사역을 잠시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주례한 가정을 보면은 아마 500쌍의 가정에 가까울 것으로, 그 전후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가정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알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좀 기도도 해보고,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그 가정에 성경 규절들을 드리면서 주면서 좀 상기시켜주고 싶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절은 이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처방전,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여기에 방법을 말해주는 그 구절인 것입니다. 그 구절이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 지체 간에 이루어져야 그 지체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5장으로 가서 그리고 6장에 이르기까지 가족에 대하여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꼭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수없이 인용하고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내 가정 속에 이것이 생명 있게 역사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런 시간. 다시 말해서 이런 시간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여기에 그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소원을 갖고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이 가정은 외부적인 것, 그저 좋은 집, 좋은 가구, 그리고 좋은 자동차, 자가용, 그리고 좋은 지역 등에 달려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족의 구성원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주택이나 가구도 이기적인 마음이나 사나운 성격을 위장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바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은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여기 되새김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관계는 부부관계요, 그리고 가족의 관계요, 그리고 그 가족의 그 관계는 나가서 사회 생활에서 모든 다른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인자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Be kind one to another. 서로 친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한 말, 은혜로운 말, 인자한 행동 등은 이 가정을 사랑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수놓을 수 있는 소중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인자한 사람, 친절한 사람, 양순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인자한 사람. 필요가 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해 주는 사람, 필요에 따라 유용한 사람, available한 사람, 어떤 그 가족의 필요가 있을 때 정말 유용한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아니, 이것은 나아가서 보다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통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함, 바로 그게 친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경험하죠. 대체로 왜 아이들이 어머니 편인가? 어머니의 인자함 때문에, 그 친절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집은 항상 아이들이 엄마 편입니다. 왜 그러냐? 늘 친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서로 여기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ender-hearted.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는 보면은 다른 번역에 보면 kind touch, 친절한 접촉인데, 이 kind touch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대해서 말할 때 체유를 하셨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애정의 내적 감정인 겁니다. 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는 강팍한 마음이죠. Hardened heart. 단단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을 지닌 사람 곁에 있기가, 견디기가 별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는 것인데, 그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인내를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정이라는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 그 기름과 같은 것이어서 기계가 원활하게 여기에 돌아가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하는 말을 하고 인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일 때 친절, 인자하기라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서로 용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Forgiving one another. 용서이 뭡니까? 가리조메 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용서라는 이 단어는 이 사전에 번역된 영어 번역을 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being gracious, 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은혜롭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서로 용서하다 보니까 값없이 주는 것이다. To give freely,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단어의 뜻을 좀 이렇게 봤더니 호의로 은혜롭게 주는 것. 다시 말해서 to give graciously as a favor. 내가 참 한 은총으로 거저 주는 은총, 은혜로 은혜롭게 주는, 바로 이게 용서더라고요.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만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여기에 죄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없이는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고, 용서가 없이는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주례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가정에서 그래서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또 용서해요 라고 하는 말은 가정에 끼어있는 구름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관계에 장애를 없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항상 져야 한다. 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지는 것이 여기에 먼저, 항상 이 서로 관계에서는 내가 먼저인데, 바로 여기에 이 진정한 이김은 내가 먼저 쳐서 상대방과 푸는 관계를 원활하게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숙사의 두 신학생 사이에 불화가 생겼어요. 이때 저들이 얼마나 기간이 하는데 같은 방을 둘이 쓰면서도 말을 잘 하질 않아요. 서로 간에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한 학생이 먼저 넥타이를 사서 포장을 하고 그 카드를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 용서했다고. 누가 이긴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 받은 분이 이긴 건가요? 그 선물을 준 그분이 승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컴퓨터와 같습니다. 허물과 실수를 낱낱이 기억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용서하고 잊지 못할 때 그는 가정을 어렵게 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오래오래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날에 매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12년 전에 일로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그들을 지배해와서 이제는 12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도 그것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영향받지 않고 새로 시작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래 인간은 이 죄의 성품, sinful nature, 바로 여기에 육체라고 성경에 번역하기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말하게 하고 몸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에 이기적이 될 수 있고 강팍하고 사납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닐 때만이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기에 처방전대로 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렇게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면 인간관계를 그렇게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거듭난 분이라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라고 한다고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런데 어떻게 그 죄가 용서함 받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는 사실을 경험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았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은 참으로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의 30절에 우리가 본문은 31절, 32절을 봤는데 30절 한 절 더 소급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연관된 그 명칭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롭지 못할 때 그럴 때 성령을 근심되게 합니다. 우리가 거짓이 있을 때 진실하지 못할 때 성령을 근심되게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할 때 성령을 근심되게 합니다. 여기 이 근심은 grief, 여기 애정의 수로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있으신데 그 성령의 지배를 못 받고 성령 충만함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육신의 소욕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쓴뿌리여 믿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악독이 있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독하는 것, 이 모든 것, 그리고 해를 가하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악이, 이것은 모두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성령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것을 자백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죄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버린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요, 가정의 관계의 비결이요, 바로 그것은 사회생활에서의 관계와 연결되는 여기에 처방전이요, 비결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기 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친절함이 있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다른 이에게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심령을 가지고 용서한다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는 가정의 이 시초가 되는 부부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에 따라 서로 동거한다. 물론 여기에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잘 알고 상대방을 잘 알고 동거한다는 말 늘 제가 여기에 반복해서 되뇌이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다. 왜요? 영적인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삶 전체에 다른 사람과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부부관계는 항상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개의 개체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지배를 받는다면 실제적인 관계에서 변할 수가 있다라,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편만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는 누린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행복한 관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되면은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지 스위팅 박사님의 그 무디교회 목회를 하시고 무디 신학교회 그
종장 일을 하셨던 그분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일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부인이 그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아들이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한 후에 그 아들의 그 본색이 드러났어요.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못 살았어요. 첫 아이를 낳자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5년 만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그 애는 꼭 제 아비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저도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처음에 이 말을 접했을 때 충격적으로 아버지,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는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이 이루는 가정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들이 이루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녀들이 양육되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할 때가 있고 용서를 비례할 경우가 있는데 용서를 한다면 이런 가정은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자신을 포함해서 성령 충만한 저희가 됩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희가 되십시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이 사회생활이나 모든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가정을 이루십시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 그 방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재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인자하게 하며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내가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이런 관계를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 기도에 나도 동참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자백하며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교회에 오셨다고 그리스도인은 다 아니죠. 교회는 오셨지만 혹시 나는 아직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내 구주로 모시지 못하였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된 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다릴 때 그런 분이 있으면 잠시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구원 받으셨으나 아직 침례 순종치 아니하신 분, 침례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인자하셨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간에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은 언제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하실 때 조용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순복하시면서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네, 시간이 찬송.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표기도 하기 전에
가족의 옆에 계시면은 또